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요.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조용히 이렇게 한번 봉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항상 예수님의 그 뒤꿈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도 하나됨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히타로 인하여 지저분한 삶을 삽니다. 봄에는 알레르기로 지저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된 지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사시고 계시나요? 말씀 많이 묵상하시죠? 그리고 나름대로 새해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잘 지켜나가시기를 정말로 새로운 한 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또 벌밍햄 주님의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정말로 각기 다른 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예수 공동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함의 자손이죠. 에티오피아 사람.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그 내시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셈의 자손이죠. 셈의 자손인 다소 사람, 바울, 사울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야곱의 자손인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족과 그 가족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행전에서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지금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 되는 기적.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담을 허무는 분이라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바로 이것, 담을 허무는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요, 정말 해야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고, 기도 요청할 것도 정말 많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담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1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담장을 헐어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성도가 되기 전에 달의 여신, 바로 그 다이아나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그러나 예전에는 너희가 그랬으나, 오늘 개역개정에는 그러나가 없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시면 13절이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14절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가르는 그 담을 우리는 담은 망치와 곡괭이로 망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기원 후 40년에서 50년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 크리스찬에리가 유대교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뭔가 다른 하나. 그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 같은 경우는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듣고 그것만 믿었던 이방인들은요, 아니 이방인 크리스찬들은요, 아직도 이 할례와 율법의 그 생각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나?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가 상대방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같은 이 두 사람이요, 만나게 되고요.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정말 각기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뜻하신 세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요, 로마 시대 때는 정말로 이 귀족과, 아니 로마 시민과 노예들의 삶에 너무나 차이가 있었고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요. 가난과 질병으로 정말로 물들은 세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 되는 사람이 아이를 불렀을 때요, 아이가 아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 아이를 거둬들였고요. 아니면 아이를 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서 아이들이 가끔 여자아이들이 태어났을 경우 이렇게 거리에 버려진 갓난아기 아이들의 시체를 우리가 종종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면요, 이 여자들이 남자 앞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 앞에서 목욕을 할 수 있을까? 남자들이 이렇게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개나 돼지였어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자들이 그 앞에서 목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개나 돼지니까. 그런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권리가 있는 자가 권리 없는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가 받을 것이며. 이 예수님의 이 외치는 이 말은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였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였어요. 예수님이 뜻하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격이 다름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이 땅의 삶은 공평하지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다른 배경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 수학 문제같이 정의가 딱딱 맞아서 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용서가 가득한 세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는 일도 없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도 없고,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억압하지도 않고, 도와주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 주님의 인종의 장벽, 정통의 장벽, 문화의 장벽, 계층의 장벽, 교육의 장벽, 남녀의 장벽을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리시고 모두가 기쁘게 만나 서로의 짐을 짊어주며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런 새로운 세상의 촉매제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요, 또한 희생이었어요. 주님은요, 사람들이 욕심의 종살이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분리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리는요, 목과 망치,
이룬 것이 아니라 목과 망치로 죽음당하는 죽음으로 이룬 다리였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룬 다리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기적은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대신 심판받으시고, 외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대신 외면당하시고, 세상의 불의와 욕심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희생당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의 담을 허물고요,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허물고 만든 새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담을 허무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 담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거를 household of God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교회 이름이 household of God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쉽게 부르죠. 그런데요, 북한에서는 이 형제 자매라는 이 말 한마디 잘못 불러서 고난당하기도 하는 정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형제 자매란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란 힘겨워하는 하고 아파하는 성도를 보면요, 내 마음이 가슴 저리게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요, 저도 어느샌가 다른 형제 자매의 아픔에 내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지는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애가 강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이요, 사람은요, 각자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이 각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각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길은요,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중심으로 두 사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야 하나가 되고요. 교회도요. 각자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디트리트 바노프 목사님께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짐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짐을 져주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의 짐을 짊어져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져줘야 할 형제 자매의 짐은 그의 외적인 필요함과 그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죄도 짐을 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져주셨고요.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를 짊어주는 것은, 내가 그의 죄를 져주는 방법은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능력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너무나 다른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들어가면 미워하던 사람들도 화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면요, 원수도 용서하게 돼요. 저는 좀 열등감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힘겨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열등감이 참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더 착한 척했고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것은 위선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요, 끊임없는 판단의 죄, 정죄의 죄, 거짓의 죄를 지었어요. 인간의 7가지 대표적인 죄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천주교에서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죄가 뭔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탐욕, 탐식, 정욕이 아니더라고요. 그 7가지 대표적인 죄 중에 가장 최악의 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왜 교만이 가장 최악의 죄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반가워하지 못하는 탕자의 형을 보고 알았습니다. 판단의 정죄의 죄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치면서 나는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은 아닌가요? 종교 생활주의자. 예수님은요,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 말할 수 없는 죄인, 세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가장 큰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신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들의 정죄하는 죄. 바로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정죄하는 죄, 판단하는 죄, 이 무서운 죄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과연 문제일까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죄 안에 있다는 거. 바로 우리 심령의 문제죠. 교양 있고 품위 있고 열심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참 잘하시는데요. 죄인을 대할 때 마치 벌레 보듯이 하고요. 얼굴을 찌푸리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어느 자매님이 울면서 문자를 하나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같은 교회 분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 천박하게 왜 그렇게 사냐고.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우리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허물과 죄에 죽은 시체들 뿐입니다. 바로 이 점이 깨달아지면 저야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담이 무너지려면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담이 무너지려면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고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서로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요.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